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경이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마귀가 주인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된다는 게 뭐죠?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결정해 주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결정, 마귀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거죠. 마귀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게 뭐예요? 마귀가 결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결정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배고프지?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랬을 때에 마귀가 결정해 주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건져주지 않겠냐?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랬을 때에도 마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마귀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이거는 마귀가 내려주는 결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지, 이렇게 대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오느냐? 환경이 결정하게 하고 상황이 결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환경이 다 결정하게 하고 상황이 다 결정하게 하면 그러다 보면 결국 마귀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면 이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환경이자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신상에 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죠. 야, 환경이 이렇잖아. 상황이 이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다 그러고 살잖아.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일단 위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입니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마귀가 결정해 주는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세 친구가 망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환경이 결정하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결정하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결정하게 했습니까? 말씀이 결정하게 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고 믿음이 결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오히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삶을 결정하려 하지요. 어떻게 해요? 환경 따라 살게 하고 상황 따라 살게 하고 거기에 떠밀려서 결정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결국 마귀의 결정대로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내 삶을 환경이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를 살폈잖아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에 환경이 좋았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상황이 좋았습니까?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계속적으로 야곱을 몇 차례나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착취했잖아요. 임금 착취했잖아요. 노예 계약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기회를 붙들지 말고 위로부터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결정하게 하고, 기도가 결정하게 하고, 말씀이 결정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내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저 내 일을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건져주든 안 건져주든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우리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내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우리들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보통의 우리들의 생각이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상관없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그저 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맡겨버리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일하시든 내일 일하시든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저 오늘 내가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소 아시죠? 소. 음매소. 소가 밥 안 주면 일 안 합니까? 제가 아는 소는 밥 안 줘도 일을 해요. 닭 아시죠? 닭을 섭섭하게 하면 아침에 안 우나요? 닭은 섭섭하게 해도 울어요. 개, 좋은 개집 안 사줬다고 손님 올 때 안 짖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든 닭이든 개든 주인이 어떻게 해주느냐와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을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기도 안 한다, 예배 안 드린다, 전도 안 한다, 그러면 뭐보다 못한 거예요? 소보다도 닭보다도 개보다도 못한 거죠.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도 있는데 6.25 때에 공산군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퇴각할 때 52년에 퇴각하게 되어지는데 퇴각할 때 보복성으로 그때 당시 많이 그랬죠.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당시 염산교회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3분의 2 이상 77명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죽창으로 찔려 죽거나 목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기도 했고요. 또 칼로 목을 베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임을 당하면서 이들 성도들이 부른 찬양이 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450장. 뭐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이 뭐라고요? 오직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거 부르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살려주든 안 살려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지키겠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특히 염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5 아들과 손주들까지 다 순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해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겠다 이러고 예배한 거죠. 그때의 사모님과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목사님을 때려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몽둥이로 때려서 터트려 죽입니다. 목사님을 창과 몽둥이로 때려 죽였고,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사모님, 엄마죠. 엄마를 죽이고, 그리고 5 아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죽이고, 마지막 8살과 5살 된 손주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이들이 붙든 게 뭐라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내 할 일 하겠다는 거.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든 안 주시든, 물론 주시잖아요. 그러나 주시든 안 주시든, 응답을 빨리 해주시든 늦게 해주시든, 큰 권능을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은밀히 하시든 보이게 하시든, 그냥 주 앞에서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왜 없겠습니까? 죽고 난 뒤에라도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환경이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 마귀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랬죠.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예수님이 결정하게 하고, 믿음이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